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은 우리가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날 아닙니까?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한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우고 밀어붙였는데 우리 국군에서는 방어할 만한 장비나 무기가 전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차 방어선이었던 한강, 그리고 2차 방어선이었었던 금강까지 뚫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낙동강 방어선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낙동강 방어선마저 뚫리게 되면 이 남한은 김일성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에서는 이 낙동강 방어선만큼은 이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백선엽 사단장이 이끌건 1사단과 미군 27연대가 그곳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때 백선엽 사단장이 부대원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밀린다면 우리는 바다에 빠져야 한다. 우리가 밀리면 미군도 철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장이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에 밀려 후퇴하면 너희가 나를 쏴라. 이렇게 백선엽 사단장이 이끄는 1사단과 미군 27연대가 그렇게 1950년 8월 3일부터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이제 55일간 진행이 되었는데 55일 동안 고지를 15번이나 뺏고 빼앗기는 이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전투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다부동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다부동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이제 전투에 참여했던 우리 국군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맥어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북한군의 이제 보급로가 차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도간에 든 쥐가 되죠. 그래서 분리했던 이 국군의 전세가 일거에 역전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고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한국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아수르는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의 산헤립은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2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헤립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라기스도 점령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이미 아수르 왕의 손에 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수도만 남았습니다. 이 수도만 빼앗기게 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아주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유다와 지금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는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도 힘이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오면은 자기들이 그 위기에서 건져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애굽은 히스기야와 남유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금 30달란트면요, 금 1000kg입니다. 그리고 은 300달란트는 은 10,000kg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금 1000kg와 은 10,000kg를 어디에서 구해옵니까? 지금 당장. 뭐 금모으기를 해서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그 금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금을 어디서 모았습니까? 자기 궁에서도 다 금을 모으고 은을 모았는데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다가, 은을 다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보다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수르 왕이 금을 받아서 이제 땡큐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금을 가져와 이 나라를 삼켜 먹으면, 내가 먹으면 그 금이 또 얼마나 많겠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는 나라 전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을 하는데,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말을 보내주면 말 탈 만한 사람이나 제대로 있느냐? 너희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수르 왕에게 비하면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의 신이 너희보다 강력한 신이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지배하고 점령하는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고 항복해라. 여러분, 이 군대 장관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그리고 왕을 완전히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어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동사가 4번이 반복이 됩니다. 듣고, 찢고, 입고, 갔고. 이게 동사가 4번이나 반복되는데,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왕복을 찢어버린 겁니다.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베옷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입고 가는 그러한 옷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왜 여호와의 전에 갔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언제 기도하러 갔습니까? 아수르 왕이 조롱을 하고 아수르 왕이 그렇게 공격해 왔을 때에 애굽에 의지했다가 안 되고, 돈을 줘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과 인격이 완전히 바닥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에 그때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찾아가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볼 대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면서 이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합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이라는 겁니다.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히스기야의 이 비참한 심경을 이사야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분명히 랍사게가 회방하는 말을 들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위해서 당신은 좀 기도해달라.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지금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발 기도 좀 해달라. 우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봤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 내가 정말 기도할 힘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랍사게가 보낸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보고 있고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중심을 지금 알고 계신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정말 완벽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눈을 떠서 보세요. 하나님, 저 아수르 왕이 지금 조롱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과 우상을 모두 멸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좀 보여달라고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신학적으로 완벽한 기도예요. 너무나도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한 시점은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 다 써보고 자기가 노력할 것 다 해보고 그제서야 안 되니까 하나님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왕궁에 있는 은과 금 다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다 바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땅에 떨어뜨리고 영광을 가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삶의 위기가 닥치면은요, 갑자기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긴 것처럼 우리는 비참하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있지만 결국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문제 앞에서. 그래도 안 되면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가진 능력, 지혜 다 써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가 답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도움이십니다. 아니,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움을 구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될 때에 더욱 비참하게 될 뿐이에요. 마귀에게 조롱당할 뿐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명예와 자존심이 다 바닥나고 짓밟혀버리고 굴욕을 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첫 번째 도움이시고 마지막 도움이시고 유일한 도움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도움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리브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먼저 반응하신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였도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이제야 기도하니? 진작 기도하지 그랬어. 그런데 이제라도 네가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아수르 왕이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셨을까요? 히스기야를 기다리셨어요. 히스기야를 눈이 빠지도록 기도했어요.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수르 왕이 공격한 건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디가 땅에 떨어져 죽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그냥 자기 뜻대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보내셨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보내신 겁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의롭고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정화하고 절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의 권력 있는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잠자는 히스기야를 깨우기 위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계셔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신의 잠자는 영,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신의 물질, 명예,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비참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잠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수르를 보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께서 내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D.L. 무디 목사님의 예배당과 사택까지 모두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때 기자들이 조롱하듯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그 이후에 더 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더욱 중요한 것, 우리의 문제는 누구에게로 넘어갈까요? 우리의 문제가 누구에게로 넘어갈까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에는 아수르 왕의 상대는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네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 한 짓인 줄 아냐? 야, 뭐 너 입이 터졌다고 함부로 말하고 있어? 너 눈을 어디서 크게 뜨고 난리야?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너는 지금 한 짓이야.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왕을 직접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이사야 손에 있던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아수르 왕이 자기 힘을 믿고 고요만하게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히스기야의 문제였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레슬링을 어릴 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프로레슬링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래서 레슬링 선수들 이렇게 사진을 책받침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했는데, 그 헐크 호간 뭐 이런 사람이 프로레슬링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슬링에서 보면은요, 팀으로 경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경기를 하다가 자기가 상대가 안 될 상대가 되면은요, 자기 팀에게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터치를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경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너무 강하면 빨리 자기 팀에 더 강한 사람에게 딱 터치를 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상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선수 교체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선수 교체가 된 겁니다. 히스기야의 상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상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아수르 왕이 이제 상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왕이고 주변 나라에서 능히 아수르 왕을 대적할 자가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상대할 때 여러분 상대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상대가 되셨을 때에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 왕의 상대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오늘 너무 긴 본문이라서 뒤쪽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므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 상대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문제가요 식은 죽 먹힙니다.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20만 대군을 이끌어 왔는데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네리불은 고구로 돌아가서 아수르의 신 니므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자신의 아들에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양아들에게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까불었다가 사네립은요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증명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태사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옮겨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누워서 떡 먹기로 해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으면 큰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언제 응답하셨을까요? 언제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셨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근데 이때는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성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마음이 향할 때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을 이미 준비하고 계셔요. 아니, 이미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응답하고 선물 줄 준비를 이미 포장 다 해가지고서 하나님은 선물 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시간을 두셔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과정이 때로는 더디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선물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의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문제로 더 이상 호들갑 털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되면 이제는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문제를 더욱더 온전히 해결하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는 처음에는 흙수저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10살 때 아버지의 돈을 상습적으로 훔치기도 했고요. 14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날도 술에 취하고 도박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텔 숙박비를 떼먹고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서 한 달간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이 20살 때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기도에 참석했다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 후에 영국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아원을 세웠는데 고아원에서 1만 명의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밀러는 93세를 살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뮬러가 기도 응답 받는 이 4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는 기도의 원리 4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정직히 행한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시편 66편 18편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조지 밀러는 이 네 가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아니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